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12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을 올바로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을 배운 사람은 악을 보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배운 사람은 비진리를 마음에 담지 않는 것을 봐도 올바른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선을 올바로 가르쳤다고 해도 지키는 것은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람을 내가 완벽하게 가르쳤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배운 대로 산다면 악이나 배신이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가르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모습을 갖추고 살도록 하고 싶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들이 애를 쓰는 것입니다. 부모와 스승이 선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도 배운 자녀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그 노고가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성도들이 순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성도들이 참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구원과 더불어 인간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귀한 인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상대를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변화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선이십니다.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버리고 거듭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성도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결국 인간은 높으신 하나님께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 알게 된단 말이죠. 당장 순종하기가 힘들더라도 하다 보면 인생을 통해 이것이 가장 올바르고 빠른 길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는 귀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을 버려야 선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혈기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모든 사람들과 선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또한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보하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한 양심을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입니다. 믿음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끈을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그 보좌에서 직접 보는 그날까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렸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니까 철저하게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었을 때는
그토록 인격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빠르게 했던 다윗이 세상으로 딱 떨어지고 나니까 거짓과 술수와 악한 감정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진심이라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한 행동을 할 때 이것도 진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악한 자리에 있을 때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진심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것도 진심이지. 그래,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야. 저 사람이 자기의 진심을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거짓말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온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반주자를 했어요. 정말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정말 가르쳐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원정동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배워서 본교회 가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라. 이것이 제 목적이었어요. 왜? 저는 교회를 이렇게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때 그 청년은 최선을 다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본교회로 가야 되니까 죄송한 거죠. 거기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어때요? 저를 이단으로 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말씀대로 갖고 있으면서 신천지다, 구원파다 계속 어때요?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해요. 저것도 진심이다. 너한테 와서 최선을 다할 때도 진심이고 저것도 진심이야.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리를 옮겨 앉았을 뿐이지 진심이라는 거죠. 저는 그 여자 청년에게 25살 때 유학을 가라고 그랬어요. 재능이 너무 아까워서. 말을 안 들었죠. 지금 그럭저럭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재능이 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자, 내가 이 1번 길을 가다가 약간 핸들을 잘못 꺾어서 2번 길로 가요. 그런데 내가 이 온전한 법을 모르고 운전을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가 꺾여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운전을 하고 해요. 열심히. 성도들이 믿음의 끈을 자르는 것은 이렇게 순간입니다. 다윗은 암몬을 비롯해 모든 나라를 이기고 평안한 시간을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했던 다윗을 왕으로 축복을 하셨고 쫓기는 고단한 자리에 있던 그 자를 섬김을 받는 자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저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자, 이제 조금 뭔가가 될 것 같단 말이죠. 내가 세상에서 조금 돈을 벌 것 같아.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갈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생기고 평안해지면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고난이 없이 편안해지기만 하면 인간의 판단대로 행동하기가 너무 쉬워요. 지금의 풍요가 자신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래서 받은 것처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다윗이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의 삶은 고난을 그가 당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믿음이 작은 겨자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겨자씨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가 해놓은 그 기도가 죽도록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 시간이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됐을 때는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두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결과는 죄입니다. 힘 있는 왕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강한 나라들을 정복하자 그것이 자신의 힘인 것처럼 반석에 뿌리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자 그 빈 마음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한 번 마음으로 들어온 죄는요,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요, 절대로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낚시 바늘 보셨죠?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그죠? 던졌어요. 그러면 어디에 꽂히면 절대로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에 있는 낚시는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끌면 오지만 어디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걸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궁에서 실컷 자고 저녁이 돼서야 침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 믿음으로 살던 다윗이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군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던 군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편안하게 되자 서서히 충만함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댐이 여러분 아무리 커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은 마르고 썩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믿음도 똑같아요. 그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거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거 보이십니까? 어느 때 이렇게 보면 쭈글쭈글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곧 썩고 말 것입니다. 그 증거가 다윗이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취한 행동이에요. 이스라엘은 집안 마당에 있는 우물에서 목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 지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은 불법이에요. 금지 행위입니다. 그런 법이 있는데 지금 왕이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지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마음을 흔들다고 해도 그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 멋있다 이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만 그런 걸로 고백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인을 보는 순간 마음의 정욕이 그의 눈과 귀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그녀를 마음에 두는 순간 죄를 낳고 말았습니다. 죄는 반드시 살인을 부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죄이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천만에요. 죄를 낳으면 반드시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에 사건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꼭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믿음이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렇게 무너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사울 죽여버리고 왕이 돼버리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바닷가에 이렇게 가면 그 모래로 작품을 만드시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모래로 만드는 작품은요, 노력에 비해서 정말 이렇게 조금만 물이 탁 타거나 누가 건드리면 어때요? 무너져 버리죠. 정말 아까운 작품들이에요.
성도들의 믿음 역시 이렇다 말이에요. 모래 위에 우리가 짓는다면 아무리 높게 쌓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이 조금만 건드리면 흉하게 무너질 거예요. 정욕의 바다가 덮치면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오래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천만에. 천만에요. 사람은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울타리가 돼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의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이런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할 때는 사탄이 유혹을 해도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리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사탄이 패배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면 밧세바가 멀리 있어요. 지금 궁에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궁에 올라가 보셨어요? 그 세트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보면 사극 같은 거 거기 올라가 보니까 저 멀리까지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남의 집 마당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보여요? 그렇게 아름다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눈을 가리면 아름다워 보인단 말이죠. 그것처럼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울타리가 걷히면 바로 사탄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건 아주 중요하다 말이죠. 지원이가 이렇게 누우면서 아이고 주여 이러고 누워요. 이게 뭐야 했더니 아빠가 이렇게 누우면 아이고 주여 이렇게 아이고 주여 그런데요. 그건 제가 잘하거든요. 근데 그걸 아빠로 봤나 봐요. 다행이에요. 봐요. 본대로 한다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대로 하는데 그것이 차라리 선한 거면 낫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본 것은 어때요? 사탄이 보여주는 대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둠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둠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이도 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 말이에요. 다윗도 성령으로 밝히고 있던 등불을 끄자 어둠 속에 여인만 보인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 할지라도 이런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꼭 본인의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자신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딴 사람들 기도 먼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그릇 안에 내 자식도 담고 성도도 담는 거지. 내 그릇을 하나도 안 닦고 내 자식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봐요. 그 아이 더러운 물 먹어서 병나요. 신하가 왔어요. 신하가 와서 하는 말이 이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정욕의 노예가 돼버렸기 때문에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는 어둠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에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여인은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나서 두려운 마음에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죄가 드러나면 그들은 죽어야 된다 말이죠. 밧세바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임신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간계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기를 가진 여인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그 아내와 동침하도록 관계를 꾸몄어요.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해 전쟁을 하던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의 부름을 받고 궁으로 왔죠. 다윗은 전쟁 상황이 아주 궁금했던 것처럼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편히 쉬어. 그래서 왕이 내리는 음식을 내려요. 왕이 음식을 내리는 거는 영웅에게만 하는 거래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영웅으로 대접을 하면서 아내와 동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는 언약궤와 군사들을 생각해서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궁에서 지금 시병들과 함께 잠을 잔 거죠. 우리아가 밧세바에게 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를 불러서 왜 집에 가서 자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아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편하게 내 아내와 가서 동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왕과 나라에 대한 충성이 대단한 신하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다윗 같으면 아마도 우리아와 같은 사람과 일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 곁에 두지 않았을 거예요. 의지하고 큰일을 도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직한 믿음을 가진 우리아가 다윗에게는 걸림돌입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아처럼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다윗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다윗은 우리아를 죽여야만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관계를 생각을 해냈습니다. 13절에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왕인 다윗이 정직한 우리아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한심했을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우리아는 다윗이 자신의 노고를 치하하는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왕이 주는 술을 마시면서 정말 후덕한 사람이다. 어떻게 왕이 이렇게까지 멋있을 수가 있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맞이하고 있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아도 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 다윗이 회개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 여기서 망신을 당할지언정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살인을 향해 시닫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우리아는 또 집에 가지 않고 궁에서 잤어요. 이 사람도 징해. 여러분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아가 집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얼마나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신하가 와서 또 안 갔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너무 참담했을 것 같아요. 그 왕이. 죄는 이렇게요. 언덕을 막 구르면서 몸집을 크게 불리는 눈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는 한번 굴르면 절대로 스톱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을 해요. 그 내용은 암몬과 전투를 할 때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서 적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라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요압이 복수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을 때 다윗이 통곡한 사람입니다. 그런 요압에게 이번에는 다윗이 살인을 지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악한 자들과 하나로 결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요압을 바라볼 때 그는 살인자가 죽어 마땅한, 살인을 했으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조차 죽이기 싫어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이제 그에게 살인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는 한순간에 사람을 악의 구덩이로 던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술을 먹으면서 이 사람을 전도해. 내가 그 자리에서 나는 술을 안 먹어도 돼. 이 사람을 전도만 하면 되니까 그 사람이 어디를 가면 거 따라가서 거기 살아가서 전도를 하고. 어떻게 이게? 어떻게? 어리석은 짓이라니까요. 다윗은 밧세바라는 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은 이상 자신을 통제한다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입니다. 요압은 아마도 다윗의 편지를 보고 저는 크게 웃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렇게 잘난 체를 하더니.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요압이. 17절에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는 다윗이 아끼는 37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은 나라의 엄청난 손실일 뿐 아니라 함께 죽은 군사들 역시 용사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과 요압에게는 부하들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친 행동도 마다하지 않던 그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요압이 보낸 병사가 우리아가 죽었다고 전하자 다윗은 전쟁터에서는 누구나 죽을 수 있어 라고 위로를 합니다. 얼마나 얄미워요. 우리아가 죽은 일로 걱정하지 마. 어서 그 성을 함락시켜라 라고 위로를 했어요. 물론 칼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죽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서 죽게 한 것은 명백한 살인이에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지혜롭고 명철했던 다윗이 죄 때문에 판단력을 모두 잃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말이죠.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죄는 모든 판단력을 잃게 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에 붙들리면 거짓말도 쉽게 합니다. 정직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해요. 모든 관계를 해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마지막에 맺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입니다. 다윗과 밧세바로 인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쩌면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게 실망을 해서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요, 다윗은 우리아만 죽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인한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살인죄를 진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당장은 부끄럽겠지만 살인죄는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아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다윗에게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며 요압의 조롱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임신한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밧세바를 궁으로 들인 거예요. 그 행동은 너무나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 아기가 다윗의 열매가 되도록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성도들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원하는 열매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목사님 오늘 아침부터 저주를 하고 그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축복이야, 축복. 그 이유는요,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세상의 열매를 갖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겠지만 절대로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면 막을수록 열심히 하겠죠. 만약 악한 열매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린 겁니다. 그 사람을 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인간의 생각에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참 믿음으로 성장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쟤는 이걸 주면 분명히 이렇게 성장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의 열매를 아주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눈앞에 있어.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조금만 돌리면 바로 그 성도의 손에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밧세바를 구우러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아를 죽인 것을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굳이 그 열매를 다 뺏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다윗이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생명을 거두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영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을 때 그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잘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로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연단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채찍이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다윗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연단이라고 부르는 도구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채찍으로 다윗이 도망칠 수 없도록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의 열매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연단하실 필요가 없다 말이죠. 여러분은 언제나 정직한 신앙으로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날마다 이렇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악한 본성과 싸우기에 힘겨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던 그 다윗이 자신이 살인하는 줄도 모르고 오직 죄를 덮은 것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던 그 귀한 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